오늘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 대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본문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워도 모자랄 판에 아주 초라한 존재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높은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많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이렇게 소개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초라하고 얼굴은 못생겼으며 비율도 안 좋고 이렇게 소개하면 뭔가 이상하죠. 그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이 아니라 버림받은 종을, 저주받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첫 구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디 있어?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왔다며, 눈앞에 있는데. 모욕적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현 시대에 찾아오셨다면 그가 메시아라고, 성경 속에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는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누가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사실 아름답다 예수여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영하는 아름다움은 마치 초상화에 백인 남자 5대5 가름마를 한 5대5 가름마 어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초상화를 봐도 서구의 하얀 미남형 이목구비가 뚜렷한 예수님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습을 투영시켜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하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시선을 높은 데 두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건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고 도무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다면 외모의 남루함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낭만이 묻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냄새나고 남루하고 행색이 부족하여 도무지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곧 누구에게 대접한 것이다? 나에게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가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그분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순간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일지 모른다라는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어쩌면, 따라합시다. 어쩌면 주님이실지도 몰라. 그러한 태도로 살다 보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내가 대하기에 나의 급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우린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귀히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것은 화려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얼굴을 가리고 외면할 정도의 초라한 메시아였습니다. 기대했겠죠. 사람들은 다윗을 떠올리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유력하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압도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 저 열방을 제패한 메시아를 떠올렸을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아차렸던 자들도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 가운데 계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현이가, 박계한 집사님, 유다현 집사님의 아들 둘째 유현이가 오늘 첫 예배를 왔거든요.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하는데 떨려요. 너무 연약해서, 너무 소중해서. 물론 소중하지요. 그러나 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까? 가장 능하시고 높으신 주님이 목 하나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장 과정에서 나사렛이라는 변두리에서 자라나셨고 공생애 동안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고와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난에 찌들었으면, 고난이 얼마나 익숙했으면 버림과 간고와 질고를 안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지긋지긋하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박대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된 예수님 인생도 참 불행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어느 곳에, 어떤 위치에 향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높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럭셔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이것이 풍족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도와줄 때만, 자신의 주머니가 채워지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들어졌을 때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대 일을 겪었을 때는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큰 하나님이 돼서 거기에 함몰되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시선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낮은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낮은 곳에 두셔야 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특출나게 여러분의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데 자꾸 마음이 높아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낮은 곳, 이웃들의 낮은 곳으로 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에서도 오해를 받으셨는데 심지어 고난받는 일에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화가 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보며 아니, 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죠. 그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당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의 원수된 우리, 가치 없는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가 모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비효율적이고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위해 죽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격차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아무리 나를 속여봐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잖아요. 아무리 눌러봐도, 아무리 감춰봐도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다는,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고난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 생색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혼을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제 길로 간답니다. 제 갈 길로 가다 보니 길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뒤를 돌아볼 줄도 모른답니다. 미련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양입니다. 양의 소망은 오직 목자가 그를 돌봐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한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니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느니라?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그 순결한 예수님께 하나님은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효력과 능력은 엄청난 것이었죠. 그가 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그 평안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나음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는 그의 것이 되고 그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복락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버려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려진 값진 평화라는 사실에 그 평화를 음미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난받으심, 특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남긴 것일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 인물입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경도 다 그렇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은 가까운 로마의 실제 관료였다는 것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공식적인 재판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 체제 아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넘겨졌다라는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연한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복음서 어느 곳에서는 그의 고뇌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건 그는 사형 집행의 최종 결정자, 결재자가 되므로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죄함이 공적인 재판을 통해 오해되어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사롭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실제 국가 권력의 공적인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가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나무는, 이 십자가는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증스러운 게 뭡니까? 혐오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 뭐 볼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벌레 봤을 때. 벌레는 괜찮나요? 뱀 같은 거 봤을 때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뱀이 내 이불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서리 쳐지고 징그럽고 이불을 다 제껴버릴 정도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이었어요. 치를 떨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혐오스러운 자리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이 지은 모든 혐오스럽고 더러운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당하신 형벌을 보면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땠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통도 극심했겠죠. 자,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손과 발에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엄청나게 큰 못을 박습니다. 어떨까요? 뭐 때문에 고통을 느끼죠, 우리가? 신경 때문이잖아요. 그 박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몸에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이 박힌 곳에 매달려 있는데 힘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을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손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힘을 빼면 어디로 힘이 갑니까? 다리로 힘이 가잖아요. 다리로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에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다리에 힘을 줘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뿐만 아닙니다. 처지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처지면 횡격막이 다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다리에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곳, 바로 복근입니다. 그런데 그 복근에 어떻게 했죠? 창을 찔렀습니다. 배에 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갈 수 없고 아래로도 갈 수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땅에서부터도 버림을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사랑의 연합체였습니다. 우주가 큰 것보다 더 크고 더 끈끈한 영원한 아가페적 사랑이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거절당하신 적이 없으며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 버리신 거예요. 모든 진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절을 처음 느껴본 아들, 우린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도상에서 경험하신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그가 음부에 처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지요. 단순히 좀 아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공의는 뭉뚱거려 봐주는 정도가 아닌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으며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다 태워드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 누구처럼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능력이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관계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중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에 예수님을, 그 가치 있는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의 생명이 가벼워서가 아니죠.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전율했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가치 있는 분이신가? 왜 예수님 한 분이 죽었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한쪽 시소에 두고 반대쪽 시소에 모든 우주 만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천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올 모든 사람을 바깥 반대쪽에 두어도 예수님보다 가치 있지 않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매일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워십,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피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감히 우리 인생을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뭔데 남의 인생을 하찮은 것으로 몰아세우겠습니까? 예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감히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남의 인생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자기를 파괴하고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자존감의 회복, 수준 미달에서 완전함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 날마다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모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는 완전하다라는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기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 죄인 흉내를 여전히 내며 개가 토하여 낸 것을 돼지가 다시 더러운 데 누웠던 그곳에 다시 눕는 삶을 다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죄의 몸이 저항하고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느낌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려요. 물론 예전에는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본성, 그게 곧 우리의 느낌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의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질고와 간고와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고 품어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삶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마저 채우는, 동참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우리의 어물 이남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아 우리의 죄아 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물 우리의 허물 이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질고와 간고를 하시는 예수님,
내 삶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어디 계시느냐고, 당신이 나의 아픔을 아시느냐고 말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조차도 눈을 가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도 그러할진데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외모가 수려하고 내가 우러러볼 만한 자들에 대한 태도와 남루하며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흠모할 것이 없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적 기준과 외모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박대했던 것, 하찮게 여겼던 것, 함부로 말했던 것, 내몰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낮은 곳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의 그 고통의 정수에서 예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